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이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현실이 바뀌지 않음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은 하지만 현실은 그저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 아니 포로를 끝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황폐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타버린 성벽들, 불타버린 성전들, 주변 나라들의 조롱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빛이 되고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을 속히 이루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영광의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회복의 영광,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흩어졌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지 못하고 오히려 벌어진 도시, 잃어버린 도시, 그저 조롱거리로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미움받는 것 같고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져 버린 도시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버려진 자리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바꾸시겠다,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금 아름다운 도시의 기쁨의 상징으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수치와 상처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일으켜 영광의 표적으로 바꾸시고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귀한 자리를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지금 당장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부셔진 악기를 바라보면 저것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을 품기도 하고, 저 부셔진 건물을 바라보면 저것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장인의 손에 그 악기가 들려졌을 때, 장인의 손에 그 건물이 맡겨졌을 때,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고 금이 간 악기일지라도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쓸모없고 버려진 건 악기가 아니라 어느덧 새 악기로 고쳐지고 더 맑고 깊은 소리가 나는 악기로 변하는 것처럼,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무너진 건물인 것 같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건물인 것 같아도 어느덧 새 건물처럼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면, 우리의 삶이 맡겨지면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치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영광의 삶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버리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에 붙들리면 잃어버린 영광이 새로운 차원의 회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 회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영광, 더 깊은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원래 자리로가 아니라 더 높고 높은 자리로, 더 영광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가, 인간관계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덮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금으로, 은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상황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낙담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원래 모습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영광이 있습니까? 건강, 관계, 신앙의 열정, 기도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린 채로 놔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영광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청동 대신에 금을, 철 대신에 은을.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원래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거운 곳을,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번영과 회복만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평화와 빛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와 빛으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즉 무너졌던 마음과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 있던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던 빛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늘 전쟁과 파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포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돌아와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시면 폭력이 사라지고 더 이상 이 성벽이,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을 보듬으시며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문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회복입니다. 19절 20절은 이 영광의 회복이 영원한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빛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빛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빛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시각을 상실해서 눈앞에 있는 것조차 구분할 수가 없고,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리고 비타민 D가 합성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성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서 체내 에너지의 감소가 되어 기분이 왔다 갔다, 조울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서 언제나 이 잠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지 기능에 저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이 장기간 빛이 없는 곳에 있다면 그렇게 우리는 불편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서카디안 리듬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뜻합니다. 이 빛이 사라지면, 빛이 없으면 우린 이 생체 리듬이 변화되어 일상생활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감,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선 꼭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그저 해로만, 그저 달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12절 말씀에 이 영원한 빛이 되어 우리의 영광이 된다, 영원한 빛이 되어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그 어둠은 우리에게 슬픔의 날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지고 달빛이 흐려질지라도 영원한 빛이 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슬픔의 끝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은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시면 슬픔이 끝이 납니다. 우린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순간 이 영광의 회복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스며든 두려움과 어둠은 다시금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밝히는 근원은 환경이나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광의 자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평화와 찬송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람은 때를 기다리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우리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 3분이라고 합니다. 왜 3분인 줄 아십니까? 라면물을 올려놓고 3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아가는 밥 3분이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이 시간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급한 계획, 우리의 조급한 능력, 우리의 낮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회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회복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본문에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인간적인 가능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일지 몰라도,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뒤집어져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 팔려서 종으로 버려지게 되었고, 종으로 버려진 것 같이 그저 인생은 허무하게 져버릴 것 같을지라도 어느덧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의 때에 사용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는 그저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낙담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순종이 깊어지고, 영광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가을이 다가오면 어느 때입니까? 수확의 때이지 않습니까? 이 가을이 다가온 이 수확의 때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만약에 씨앗을 뿌린 후 바로 수확한다라고 하면 그 씨앗을 온전히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를 온전히 거둘 수 있겠습니까? 농부는 절대 씨앗을 뿌리고 바로 수확하지 않습니다. 계절을 기다리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견디면서 열매 맺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이끄시는 완전한 때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속히라는 말, 이 속히라는 말은 절대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절대 지체함 없이 완전하게, 우리의 눈에는 느려 보일지라도, 지체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때가 아닌 것 같고 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는 완벽한 때에 지체 없이 속히 단번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부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아십니까? 대나무 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대나무를 심으면 4년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갈 때까지 4년 5년 동안은 그 대나무가 심었는지조차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년 5년이 지나고 그 뿌리가 깊게 내리박히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도 수십 미터씩, 수십 미터는 아니고 수십 센치씩 폭발적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센치가 자라나는 그 대나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심었는지조차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결코 헛됨이 없이 대나무는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성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순간, 그 같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작은 자, 약한 자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광의 회복이 급속도로 일어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한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믿으며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느릴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영광의 회복은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다르게 일하시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속히 이루십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은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서두르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래에 나 이렇게 할게, 나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공수표처럼 날리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귀한 것, 더 중한 것으로 새롭게 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의 빛이 되시며 영원한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밝히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 속히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할 일은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광의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